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니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그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34절부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었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간은 그 6월의 첫 주이면서 선거일이 있었고 또 오늘 현충일 휴일이 있어서 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홀파에서 솔로몬을 다루었는데 우리가 솔로몬의 그 교훈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사람 다 모두 40년 동안 왕 위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40년을 보면 전반기 20년은 굉장히 좋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온갖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솔로몬의 왕의 전반기 20년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솔로몬의 후반기인데요. 교만과 우상으로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것이 솔로몬의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년의 분기점이 뭐냐면 솔로몬의 40년 가운데 황금기 절정기가 바로 성전 건축을 했을 때인데 이게 20년입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시점이 왕이 된 지 몇 년 정도라고요? 적게 올 때는 한 5명 몫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쯤 언제라고요? 20년쯤 됐을 때입니다. 이때가
절정입니다. 근데 솔로몬을 보면 이때까지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성전 건축과 함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성전 건축이 완공됨에 따라 그의 모든 인생의 절정을 이루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였. 그게 다른 것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역설적이게도 성전 건축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하면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윗 왕 때부터 그렇게 원했던 성전 건축, 솔로몬이 마침내 완성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진짜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은 역설적이게도 성전 건축을 완공해놓고 난 다음부터 바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조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돌아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돌아섰다, 딱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돌아선 것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누구에게로 돌아섰냐면 여자들에게로 돌아섰다는 거죠. 마음이 여자에게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지혜를 희망하였던 이 솔로몬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누구에게로 돌아섰다고요? 여자에게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여자에게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후궁이 700, 첩이 300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 집을 한번 갔더니 저한테 보여줄 거 있다고 하면서 하더니 자전거가 12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전거를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자전거 좋아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전거를 제가 이제 자전거를 진짜 좋아하면 자전거를 몇 대를 집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12대. 근데 이분이 버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자전거와 얽힌 추억이 많아서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느 목사님 목양실에 이제 갔더니 또 목사님이 뭘 보여주는데, 전 세계에서 모은 잔들이 얼마나 많은지, 커피잔부터 시작해서 잔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뜨끔한 거예요. 저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커피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머그잔이 700이요. 텀블러가 300이라.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럴지 몰라도, 우리도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탐닉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항상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갈라 해도 이렇게 넣어서 갈 만한 가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을 때는 그가 원했던 게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았어요? 어땠어요? 하나였죠. 하나. 뭐였어요? 지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뭐였어요? 지혜. 너 좀 한 3개 좀 구해라. 그게 아니고, 솔로몬이 보면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었어요.
후궁 700이요 첩이 300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순전했을 때의 마음은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혜 하나만 주셔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였다는 거죠.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났는데 성전 건축의 완공과 함께 솔로몬의 명성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전 세계에서 방문을 하고 솔로몬의 부와 하나님이 준 거죠. 부와 이것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이 솔로몬에게 뭐가 됩니까? 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막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주셨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우리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비협조적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주시면 안 되죠. 다 주시면 그게 우리한테 사실은 뭐가 될 수 있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했지만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내가 몸만 건강하면 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건강을 달라고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건강을 주셨다면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건강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네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사실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상태가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와 수와 명예와 모든 것,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솔로몬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내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가 솔로몬의 후반기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우느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700의 후궁과 300의 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에 그런 탐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어떻게 해요?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 솔로몬이 마음이 돌았었다는 겁니다. 여자들에게로 돌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다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했는데 언제부터 이 마음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도난을 당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내 마음, 주님 한 분으로 행복했던 내 마음,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제가 이제 날샘에 시 칼럼을 쓰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가 안 써져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마지막에 이제 원고 마감해 보내는데 시를 거의 못 썼어요. 한 2년 동안 시를 거의 못 써가지고 재탕 한 몇 년 전에 썼던 시를 다시 요즘 날샘에 싣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진짜 시 한 편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시 한 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 시 한 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기공 예배 때 경고를 하세요. 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할 때 그때 솔로몬이 지금 매우 중요하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요래야 될 딱 시점이었던 거예요. 클라이막스 때, 절정 때, 내가 최고 상태일 때 그때 자기를 한번 체크업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성전 건축 입당 예배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솔로몬이 기공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기억나시죠? 그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랍니까? 내 눈과 내 귀가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막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한테 네가 내게서 마음이 떠나간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은 이미 이때는 마음이 여자들에게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 가지의 대적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에돔 사람 하닷과 르손,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여로보암, 이 세 개의 이 돌이킬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다가 어떤 괴로운 일이 생기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렇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해서 세 개의 대적을 심어 놓으셨어요.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장치를 주었는데, 여러분, 방향이 무섭습니다. 우리도 운전하다가 방향을 완전 유턴하려고 그러면 운전 신경 많이 써야 되죠, 그죠? 뒤도 보고 앞도 보고 막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앞으로 그냥 가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참 무서운 거예요. 솔로몬이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여자에게로 돌았었는데, 그 방향, 그 관성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다시 여호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더라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개의 장치를 주셨건만 솔로몬은 단 한 번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방향 신호등도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향이 무서운 겁니다.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요, 돌이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비극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로보암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알대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나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만, 르호보암은 정책 자문을 노인들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한테 받게 됨으로써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더 채찍과 정갈로 백성을 통치해라, 이런 얘기합니다. 잘못된 정책이었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에게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고, 사람들은 여로보암에게 마음이 기울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읽는 것처럼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따로 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거기에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읽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한번 답시다. 다윗처럼, 네가 다윗처럼 한다면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근데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처럼입니다. 다윗처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견고한 집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 되느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교훈을 따라, 다윗의 믿음을 따라 이렇게 하면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왕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의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과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최악이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여로보암이 정반대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종교를 만듭니다. 여로보암이 새로운 신생 종교를 만드는데 예배의 대상은 금송아지였습니다.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금송아지를 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에도 다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잘 사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금송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했다면 여호와를 섬길 텐데 탐욕에 빠졌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숭배한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백성이 정말 원하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뭐라고요? 금송아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아닌 금송아지 숭배의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베델과 단,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 없다.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건 굉장히 멀거든요. 굳이 그래 멀리까지 가서 예배할 필요 뭐 있냐? 꼭 새벽기도 나와야 되냐? 뭐 예를 들어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할 필요 없잖냐? 편리한 대로 하면 되지. 마음만 있으면 되지. 자, 가까운 곳에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도록 임시 예배당을 제가 짓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 드립시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만 교회입니까? 여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인도할 제사장도 제사장이 꼭 레위인이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막 세우는 겁니다.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막 세우는 겁니다. 절기도 막 권칩니다. 초막절을 폐지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때 한창 농사 지을 때거든요. 지금 농사 짓기 바쁜데 무슨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농사 짓기 바쁜데 막 교회에서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우리 바쁜 일 끝내놓고 하자고. 그리고 초막절 이런 거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요즘 무슨 초막절이냐고. 그거 다 옛날 하던 거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 내놓은 종교 정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혼합 종교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에다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고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요. 제가 아까 방향이 무섭다고 얘기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종교 정책을 이렇게 한번 정해놓고 나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종교 시스템을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멸망할 때까지 결국 이 방향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선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한 가정도 한 기업도 한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지 말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의 길을 걷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부모의 마음도 후궁 700개 첩이 300일 수 있어요.
회사도 좋은 데 가고, 예, 사돈도 좋은 사돈 만나고, 사위 며느리 좋은 사람도 보고, 막 아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하나를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면 족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 마음에 자녀를 향한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면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직 여호와의 지혜만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만족했을 때 솔로몬이 인생이 지혜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